할렐루야. 예배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요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매연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그 거친 풍랑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과 거친 풍랑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찬양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거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거룩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배노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형제 자매와는 사사로운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정치 경제가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사회가 변하여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 코로나로 가족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여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스승의 날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열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산길과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늘나는 새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우리 다 함께 주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코로나의 잿빛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느 한 분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고난이 많이 찾아와서 파도가 폭풍우가 자기를 때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밥을 얹기도 힘들고 쌀을 씻기도 힘들고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일상생활도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고 아무 의욕이 없이 누워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만 있을 때에 그것을 알고 동네에 친분이 있었던 한 교회 다니는 분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시는데 말도 걸어주시고 엉망인 집도 청소해 주시고 나물도 오징어 무침도 싸와서 식사를 해보라고 죽을 끓여주셔서 찬을 대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엉망인 아이들도 얼굴도 닦아주시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세상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는가, 내가 아픈데 누가 관심 가져주겠는가, 위로해 주겠는가, 몸이 좀 나아지면 교회 다녀야지 하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한 분에게 하나님과 그분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된 귀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중풍병에, 스트로크에, 오늘날로 말하면 풍에 맞아서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고통당하면서 누워만 있는 한 영혼입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명 친구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입니다. 홀로 거동하기 어려운 그 중풍병에 그냥 누워서 삶의 소망을 놓아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믿음의 친구들, 특별히 네 사람이 다가가서 침상을 매는 수고를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길이 험난합니다. 오는 길에 사람이 가득하고 그만 길이 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이미 예수님 앞에 그 방에, 집에 온 곳을 문 앞에까지 가득 차지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출근길 지하철과 같은 그와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무리로 인하여, 더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9절은 무리 때문에 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요. 무리로 표현된 이들은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디딤돌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이지요.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친구와 같은 영혼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수의 무리와 같은 구경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음을 두려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네 사람의 헌신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배 중에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고,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내가 주일이라 나와야 하니까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나, 하나님과 한 영혼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장벽으로 있을 때가 있음을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친구와 같은 모습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 친구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학식과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향한 믿음.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에이 별 볼 일 있겠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의 경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함을,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영혼 주님께 인도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도움이 필요한 한 심령 주님께 데려가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때 우리는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로를 위해 간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 주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38년 되어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열고 그 악성 빈혈, 만성 빈혈을 가지고도 주님을 찾으러 나아갈 때 그냥 길에 온 무리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사람들이 당신 정말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는 성도님들, 제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모습, 그 행함, 그 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장애물이라는 산, 그 산을 넘는 믿음,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만 날인가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는,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4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알고 계시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만나게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열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달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5절에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저희는 한 사람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내 사람에게 그 침상을 매게 하도록
기도해 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는 여러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공동체의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그 연합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시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 연합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는 연합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재능이 많을수록,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잘났을수록 연합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신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열과 다툼이 그 교회의 일상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경책합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그리고 우수한 성경교사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파 아볼로파로 다투어서 인간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며 너희의 은사와 보잘것없는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뽐내고 분열을 일삼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느냐. 주님께서는 연합된 마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 여겨줄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낮아짐의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네 사람이 키가 똑같았습니까? 힘이 똑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침상을 맬 때에 중풍병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쩌면 무릎을 숙이는 수고를 애써서 감당해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 많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늦추고 조금 힘이 약하지만 침상을 맨 한 사람을 기다려 주어 하나 둘 발걸음을 맞추며 격려해 주어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 연합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인내와 겸손으로 타인을 나보다 높이 여겨줄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침상을 매는 일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연합된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연합의 사람. 그렇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몸이 나았다 라고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이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응답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파 나온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더 깊고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쉽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몸이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고동할 수 없어서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영혼, 그를 메고 지붕을 여는 수고를 하고 줄을 달아서 한 마음으로 내린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잠시 이 땅 위에서 네 몸이 나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 너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마, 구원을 선물로 주마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잠시보다 영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무엇보다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선물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표면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가장 중요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소유함 되었고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실은 거기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서기관 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쯤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했던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출신 주제에,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만 하시는 죄 용서하는 일을 하겠다고,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기관은 구약의 정통한 엘리트 율법학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 성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절한 까닭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는 한낱 사람이다 믿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심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몸이 나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께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을 위해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데려왔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강건한 영원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내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 섬기는 분을 내 곁에 두신 내 친구로 받아 그분과 함께 힘을 합치시고 그분의 약함에 겸손하게 나를 맞추어 주시고 그분을 격려하여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해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해 주기 위해 애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녀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겸손함으로 연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통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한 사람,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자매 중에 김내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님이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의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가신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회자셨지만 사실은 젊은 때에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느 주일에 차를 몰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 가족들을 다 뒤에 태우고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고속도로를 올라갔다가 그만 큰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시고 나서는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셨지요. 그분이 처음 동네에서 전도하실 때에 어느 한 분을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공원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한 분을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교회 나가시면 좋습니다 하고 말을 거니까 그 첫 번째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하필이면 그분 표현으로 생고구마셨다, 익은 고구마가 아니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동네에서 예수쟁이들이 하도 교회 가라고 난리를 쳐서 공원에 놀러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크게 버럭 무안을 당하시고 나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또 그 옆에 분에게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지나쳐서 또 한 분에게, 중년 남성분에게, 눈을 감고 있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그 중년 남성분이 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 믿어 뭐 되겠습니까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만 입에서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빈 술병이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술 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손을 꼭 잡아들이시면서, 사실 저는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그분의 손을 잡고 위로해 드리는데,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교통사고요 그러시더니, 실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큰 사고가 나고 자기 딸도 장애를 갖게 되어서 여러 번 죽지 못해 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로 하루하루를 달랜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셨는데, 그분의 따님까지도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들, 또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린 영혼들이 계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침상을 맨 수고를 한 내 친구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두와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았던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나도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 입술,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절박하고 눈물이 많은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받고 어두운 중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한 영혼을 위해 침상을 매는 기도의 수고, 봉사, 희생,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탄식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연약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섬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무릎 꿇으시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님, 부장님, 위원장님, 모든 직분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성령님 널 위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제가 명단을 일일이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손길에 또 교역자님들, 부장집사님 그리고 위원장님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성함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함께 축복과 격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섬김과 수고에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 현장 예배 재개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시간 5시 1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도 5월 19일 이번 주부터, 그날은 석탄일 공휴일이지만 함께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 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1장 읽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됨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5분 전에 현장 예배가 동시간 영상 문자로도 송부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11시에는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로 송부가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 시에는 죄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소한 공간인 관계로 대화보다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김선희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없는 자의 부요가 되어주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존귀함이 되어주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어주시며, 아픈 자의 치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인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한숨을 변하여 찬양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중풍병자와 같이 어렵고 탄식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면 주님 찾아가 주시되, 우리가 그 내 친구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지붕을 여는 수고를 하였던 친구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와 같은 겸손과 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님들, 부장님, 위원장님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꼭 필요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해 드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내 친구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때에 사형과 눈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 귀한 손길들, 11조 감사, 여러 감사와 함께 생신을 감사하여 드리신 손길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주님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도와주심이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회복할 때에 연합된 마음을 위한 수고와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살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